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이 말씀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 나오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사건과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팔레스틴의 거의 북쪽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면 헤롯 대왕이 BC 20년경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로 얻은 도시입니다. 이 땅은 헤롯의 아들이 물려받게 되는데 헤롯 안디바가 아니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자기의 수도로 정하면서 로마 황제의 이름 케사르, 시저, 가이사라고 우리 그러죠. 그리고 자기 이름 빌립,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는 대로 답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마치 헤롯 안디바와 마찬가지로 침례자 요한은 죽었지만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영적인 능력, 권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시대 대언자들의 시대에 많은 능력을 행한 대언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 엘리야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너희가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70년간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빌론 왕의 멍에를 순순히 받아들여라. 마치 어떻게 들으면 이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과 예레미야 대언자 사이에는 그런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구약시대의 여러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단순히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 아니면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착하고 의롭게 살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나서기도 잘하고 실수도 잘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 전부 우유부단하고 침묵을 지킬 때 먼저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 그의 이런 정열과 열심은 또 의외로 쉽사리 주저앉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다혈질이고 감정의 기복도 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 그렇고 그런 연약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로 맞아들이시고 또 그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옮긴 것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직위를 임명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대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이 세 가지 삼중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왕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한 희생 헌물인 동시에 희생 헌물의 피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고 그분은 본래부터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시기는 교회가 휴거가 되고 이 땅에 7년간 환란이 일어나고 7년 환란의 끝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때 왕으로 오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쪽은 아들 하나님이니까 서열 관계가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하나님은 넘버 2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고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냥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라는 품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강아지는 그냥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고 하는데 송아지라는 별종 동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과 신성을 갖추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그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바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눈먼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는 디메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개역으로 읽으신 분은 아마 조금 혼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 요한복음 1장 42절이나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는 개역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개역은 어떤 때는 요나의 아들, 어떤 때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성경에 찾아보시면요, 보존된 그리스 성경 사본에는 분명히 요나의 아들 바요나라고 되어 있지 바요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고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로 불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올바른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났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은 다른 제자들은 건드릴 수 없는 베드로가 차지한 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만 이 복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고 베드로라는 이 사도로부터 전승된 로마 가톨릭이 사도권을 계승한 정통교회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옳지가 않고요. 이 복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육신의 친족들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이 지식은 베드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런 올바른 영적인 진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살과 피가 아니라고 했죠. 살과 피로부터 계시받은 것이 아닙니다.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 혈육에 속한 인간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그리스 페트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남성 명사고요. 페트로스라는 것은 작은 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주먹만한 돌멩이 위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집 못 짓습니다. 그 위에 달팽이 집 올려놓으면 몰라도 큰 건물, 교회를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반석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한 로마 가톨릭이 정통 사도권을 계승한 사도적인 교회라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온 개신교에서는 루트교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이쪽에서는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석은 이것은 진짜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 따라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 신자들, 침례 성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으로 성경을 풉니다.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도대체 반석이냐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반석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지 자기의 제자인 베드로 위에 혹은 베드로가 한 말 위에 교회를 세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물론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이런 고백도 내뱉습니다. 이런 사람의 고백은 자주 흔들리고 내용도 자주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나 사람의 고백을 신뢰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집사들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회중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 회중들이 세운다는데 회중들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운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역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일꾼들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회중들 민주주의 제도 하자 하면서 회중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중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또한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 이 교회는 장로교회나 아니면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분명히 I will build,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세우겠다는 이야기이지 지금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일부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했다,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뿌려진 뒤에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아니고 어떤 행정 조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려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신자들이, 성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다음부터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부터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성문을 뺏기면 집니다. 제일 먼저 공격당한 게 성문이에요. 성문 빼앗았다. 그럼 성문 딱 문짝 딱 떼가지고 뻥 뚫리죠. 방어진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껏 거기 쳐들어가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 뺏기면 지는 겁니다. 축구할 때 골대 지키고 있던 이 골키퍼가 문지기가 문을 빼앗기고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요, 바로 골이 들어가 버립니다. 문을 빼앗긴 지옥의 권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4개 주리니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 열쇠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이걸 천국으로 해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죽으면은 베드로가 이 열쇠 짤랑짤랑하면서 천국 문 열어줄까 말까 이제 결정 내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던 그 하늘의 왕국 메시지를 선포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열쇠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으로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하늘의 왕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로마 교황이 이 큰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죠. 그 지팡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 금으로 만든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 하니까 교황이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할 권세가 있다고 엉뚱하게 가르치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건 베드로 사도이건 그 누구도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종교나 사람이나 위대한 대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묶으면 묶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라고 하는데 은사주의에서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탄아 내가 너를 결박하노라, 앓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질병 이름을 외치면서 내가 너를 결박하노라 하면은 그게 진짜 결박당하고 묶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한다고 해서 사탄이 결박 안 됩니다. 사탄 결박 안 되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사람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사탄은 딱 한 번 결박당합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시작할 때 결박되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날 때 잠시 풀려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다시 붙잡혀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그때 말고는 결박되는 때가 없습니다. 결박 안 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마술이라든지 미신, 점, 그리고 거짓 기적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마귀를 결박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면 위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각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 이 같이 교제의 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손을 놔버리면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결고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죠. 개역 성경이나 NIV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또한 적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면 어느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공식적인 타이틀입니다. 공식적인 타이틀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도 있고 적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그럼 사장 홍길동 하면요, 이 사장은 타이틀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사장 박문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장하면 어느 사장인지 몰라요. 뒤쪽에 그 개인의 이름, 사적인 이름, 홍길동이면 홍길동, 박문수면 박문수, 예수면 예수라는 게 붙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 제사장, 대언자 역을 하는 그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타이틀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예수님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님.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예수는 평범한 유대인 남자 이름이기 때문에 저기 갈릴리 말고 저 예루살렘에 가면 또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 호세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직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관직을 받은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서 거기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실 것,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런 일이 주님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딴에는 자기가 주님을 되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충심해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야단을 치셨죠. 제자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두 가지 모습을 이해를 하질 못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글을 읽다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리고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나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소경의 눈이 열리고
놀라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메시아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옵니다. 순서 없습니다. 막 흩어져 나옵니다. 그러다 또 중간에 보면 고난당하는 메시아,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찔리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메시아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이해를 하질 못합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더기에 쌓여가지고 누워져 있었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영광 가운데서 오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제자들도 이걸 구분을 못하고 베드로도 이사야 대언자에 있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왕국을 선포하시면 로마 제국 갈아엎어버리고 여기 사분 영주들 헤롯 가문 다 멸망시켜버리고 정통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할 걸로 믿었고,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저도 한 자리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능력이면 능히 이 종교 지도자들 쓸어버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십자가의 고난 없이 왕국을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죠? 이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마귀가 한번 써먹은 거예요. 온 세상의 이 영광,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 구차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곤욕 치르지 말고 그냥 마귀인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 통치자인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고난 없이 영광에 참여하라는 마귀의 제안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마귀 새끼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하는 말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마귀가 써먹었던 그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화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달콤한 유혹을 예수님께 제시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 무엇을 주장하죠? 교황은 교리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실수나 잘못이나 죄가 전혀 없다.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초대 교황 베드로가 벌써 신앙 고백한 지 불과 얼마 지났다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정면 부정하고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을 좋아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에, 십자가 없이 하늘의 영광, 이걸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제3일에 다시 일어나사,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으로 죄인들을 대속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법천지 만들어가지고 오늘부터 십자가 없이 피 없이 무조건 죄 용서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도 했지만 또 실수로 이렇게 예수님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말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24절에서 28절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희생하고 이러는 삶은 구원을 받기 위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에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아를 주님 앞에서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 없는 한 사람이 달려서 피 흘려 죽음으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입니다. 그건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배우자가 십자가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어떤 직장이 십자가가 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식들이 십자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내야 할 그런 담당해야 할 짐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언제까지 지고 다니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하고 우리 십자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못이 있습니다. 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못 박혀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감투가 아닙니다. 머리에 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귀에 달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언젠가는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 지고 돌아다니는 단이란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는 언젠가는 거기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왜 무서우냐면요. 십자가 형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못이 무섭습니다. 작은 못입니다. 작은 못이지만 사람 손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지해서 체중을 버티려고 하니까 살같이 찢어지고 찢어진 틈 사이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옵니다. 작지만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 없는 십자가만큼 메고 다니면 별 소용없습니다. 언젠가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철저히 못 박혀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란 배우는 자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면서 배운 바를 그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자,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며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운 것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자,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하고도 비슷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는데, 자, 자기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한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제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제자의 삶에서 닥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버리면서 주님께 드리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환난기 유대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가 없어도 생명을 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선행이 없어도, 내 공로가 부족해도, 내가 도덕적으로 모자라도 그 관계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환난기 성도들은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절대로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경배하면 안 됩니다. 짐승이 편하게 살겠다고 짐승의 표도 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그 믿음이 행위로 입증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환난기 유대인들은 구차하게 먹고 살겠다고 짐승의 이 표 받고 이러는 것은 그야말로 다시는 용서의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맡기면은 환난기 성도들, 순교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우리 혼을 감싸고 있는 이 육체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 자체 혼이 소중합니까? 육체의 생명보다도 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서 28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대해서 칭찬과 보상 혹은 책망과 상급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아직까지 그 왕권 가지고 안 오셨죠? 그럼 이 제자들 가운데 그럼 누가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 오는 거 볼 자들도, 살아서 보는 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자, 제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 있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제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제자 가운데 3제자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영화롭게 변화되는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3사람 키맨들, 수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죽었다던 모세가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이 빛과 같이 희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자들이 더러 몇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17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며
주님의 소유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기초로 해서 그 피를 믿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연합체가 교회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데는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희생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헌신할 때 주님 앞에서 그런 자에게는 칭찬과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